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우리 딸의 악기를 방금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 안식일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이 네, 저희 어머니랑 또 아버님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네 분하고는 진짜 옛날부터 너무나 친하게 지내셨던 사이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덕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께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또 받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합니다. 또 장로님 또 모든 교우님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PUC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PUC 대학인 지금 제7회 안식 예술 재림교 대학으로서는 앤드루스 대학 다음으로 제일 오래된 저희 교회 대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PUC 대학에 대해서 제가 PUC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저만 제가 PUC에 있기 때문에 PUC가 저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다가 PUC와 연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여기에 왔고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또 저희 삼촌, 그리고 또 지금 저희 동생하고 제 매제하고 지금 조카들까지 다 왔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또 네네네 그리고 아버님 저희 제 친하신 친구 네 분까지 다 지금 오셨는데요. 근데 지금 특별히 어머님, 아버님하고 그리고 저희 동생하고 가족에게는 몇 번 들어본 설교라서 좀 미안하게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자주 못 들어보셨을 설교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식일 PUC 그리고 한국 재림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 말씀보다는 조금 약간의 선교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지 소개가 바로 선교지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한국이에요. 그래서 선교지 소개를 할 때는 보통 안식일 교과 시간에 안식일 학교 시간에 많이 하는데요. 안식일 학교 시간에는 무엇이 중요하죠? 기억절이 중요합니다. 과정 공부할 때 기억절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찾으셨던지 아니면 거기 앞에 보이시는 대로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 어떤 장입니까? 재림. 그리고 또 재림이 언제 일어나죠? 마지막 때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재림 또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고 또 어느 때에 또한 해당됩니까? 마지막 때 그리고 또 언제 또 해당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당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마지막 때 그리고 또 언제죠? 맞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때. 이 두 가지의 적용이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은 언제 됐죠? 언제 일어났죠? 70년,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재림 때 아니면 언제요? 예루살렘 멸망 이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적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당연합니다. 자, 처음으로 마태복음 24장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잘 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런 징조들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디로 피난 갔죠? 안디옥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은 굉장히 나중에 신학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 기독교 신학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이 되었죠? 예루살렘 맞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일 첫 번째 신학의 중요한 센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도시는 바로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아니면은 그 후로 들은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로 직접 본 사람 아니면 그 한 다리 건너뛰어서 들은 사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증인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무엇이 안 됐어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때와 또 예루살렘 멸망 때 둘 다에 적용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적용을 저희 재림교인만 알고 있을까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마지막 때와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때 두 가지에 다 적용된다는 것을 저희 재림교회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개방적이지 않는 신학자들 빼고는 모든 좀 더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다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또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까지 둘 다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저희 재림교인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아직 성취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AD 70년에는 벌써 무엇이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저희가 믿을 만한 말씀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재림교인뿐만이 아닌 모든 기독교인들 모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따라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장 20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지금 너무 추운 이 겨울, 한국에 오니까 너무 추워요. 저희는 PUC에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사실 훨씬 더 따뜻해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 오니까 진짜 겨울이 춥다는 것을 다시 실감을 하는데, 왜 겨울에 도망하지 않아야겠느냐는 것은 지금 우리 12월 말에 와서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겨울에나 그렇지만 또 언제도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죠? 안식일.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이 곧 임박했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도 무엇 하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죠? 아무리 제일 일찍 적용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해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수십 년 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뭐가 십자가에 뭐 됐다고 얘기를 하죠? 안식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하신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0절에 하신 누구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안식일 재림,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명확히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여 전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안식일의 진리는 재림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알고 있죠? 침례교, 제7의 안식, 제7일 침례교도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디죠? 그렇지만 더 오리지널 유대인입니다.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수필가인 아핫 하암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More than Jews have kept the Sabbath has kept the Jews.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보다 무엇이 그들을 지켰다고요?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킵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면 안식일을 지킵니다. 심지어는 어떤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켜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그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도 안식일 지킬래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너네들은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이방인이니까. 우리만 안식일 지킨다고 그래요. 이랬던 저랬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다른 인종도 그들과 같이 노벨상을 수상한 그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노벨자 수상자들을 낸 인종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까? 당연합니다. 앤슨이 한 공부에서 한 연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하루 24시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24시간의 그 리듬을 공부를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circadian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흥미롭게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 circadian, 그래서 24시간의 이 리듬에 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무슨 연구가 많이 있냐면은 이 일주일에 관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일주일에 관한 연구는 영어로는 circa septime, 그래서 이 7의 이 박자, 이 7의 박자의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은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성일이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기로는 그들이 노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유대인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학교 안 가는 날이 너무 많아서. 그만큼 성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연구는 무슨 것을 연구를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많은 성일들 중에 어떤 성일날 제일 유대인들이 덜 죽느냐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의 제목이 무엇이죠? 죽음이 쉬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성일들 중에 단 한 성일에 유대인들이 확 들죽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 때는 크리스마스 대신 그들은 무엇을 지키죠? 하누카를 지키죠. 네, 그래서 뭐 하누카도 있고 당연히 성경에 나온 것들도 있고 굉장히 이런저런 많은 성일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죽음이 확 줄어든 그 단 하나의 성일은 바로 매주마다 오는 그 일주일 마지막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는 것도 안식일은 쉽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연구들을 봤을 때 사실 안식일이 옳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잘 이해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한 일본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PUC가 옛날에 히얼스버그라는 동네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제일 처음에는 PUC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히얼스버그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히얼스버그 대학이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장소로 옮기기 전에 있던 이름이었는데, PUC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금요일 날마다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릴 때 자주 하는 것이 학생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힐스버그 대학에 100년이 지난 그때 당시에 한 학생이 나와서 금요일날 저녁에 안식일 환영 예배 때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하신 분이 바로 테루히코 오코히라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테루히코 오코히라라는 분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PUC 학생들에게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자고요? 일본에 나랑 같이 가서 선교하자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1800년대 말에는 일본의 종교가 무엇이었죠? 신사참배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누구를 숭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기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당연합니다. 진짜 그들은 이때 당시 특별히 이 1800년대 말에는 일본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많은 데들을 점령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신사참배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금까지도 일본은 굉장히 세속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지만 특별히 그때 당시에 진짜 복음 기별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테루히코 오코히라라는 힐스버그 대학의 학생은 그렇게 호소를 했을 때 그때 당시 PUC 대학생들이 얼마나 손을 들면서 테루히코 오코히라 내가 너와 함께 일본에 가겠다라고 손을 들었을까요? 한 명? 두 명?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재림기별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일본에 먼저 들어왔습니까? 일본에 먼저 들어왔죠. 어떤 학생도 손을 들지 않았지만 손을 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PUC의 총장이었던 윌리엄 C. 그레인저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C. 그레인저 목사가
힐스버그 대학, 그러니까 PUC가 되기 전의 이름이죠. 힐스버그 대학 총장으로서 그 총장직을 버리고 테루히코 오코히라와 함께 어디를 갑니까? 일본에 갑니다. 그래서 1896년에 그가 일본인 첫 재림교회 선교사로 일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버리고 이 W.C. 그레인저 그리고 그의 부인 리지 엘리자베트 그 두 분이 테루히코 오코히라와 같이 1896년에 일본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한 뒤 3년 후 드디어 침례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1899년에 3명을 침례를 주셨는데 그 3명 중 한 분이 히데구니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루히코 오코히라와 히데구니야 목사가 일본의 첫 재림교회 목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히데구니야 목사가 1899년에 윌리엄 C. 그레인저 총장한테 침례를 받았는데 그 같은 해에 윌리엄 C. 그레인저는 돌아가십니다. 건강이 안 좋고 또 특별히 피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1899년 3년 후에 침례자를 주었을 뿐 아니라 같은 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무엇은 안 죽었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재림 기별은 죽지 않습니다. 히데구니야 목사가 첫 일본 목사가 된 후 고베로 가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베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하와이로 가던 두 한국 사람들이 고베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름은 이응현하고 손흥조 씨인데 두 분이 한국에서 하와이로 가려고 하면은 저희 한국이 그때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에 고베에 가서 서류 작성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고베에 가서 이 1904년에 이 두 분이 고베로 가서 서류 작성을 하러 가서 있었는데 이 두 명 중 한 분이 고베에서 우연히 히데구니야 목사님 교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 한글은 한 글자가 한 문절이죠.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네, 그래서 지금 몇 개가 되죠? 12개가 되죠. 영어로는 저희 교회 이름이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그래서 7음절만 됩니다. 7음절로 다 끝난 걸 한국말로는 몇 음절이 돼야 돼요? 12음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긴 거예요. 사실 이것을 영어로 다시 되돌려 번역을 하면은 The Seventh Day Sabbath of Jesus' Second Coming Church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너무나 길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굉장히 교회 이름이 길어졌는데 이것은 사실 윌리엄 C. 그레인저의 힐스버그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만들었던 에이브럼 라룰 때문입니다. 에이브럼 라룰가 무엇을 했죠? 그가 홍콩으로 재림교인 첫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이브럼 라룰은 윌리엄 C. 그레인저의 영향을 받고 중국어를 갔고 그 후에 윌리엄 C. 그레인저는 자기가 직접 일본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이름 교회 이름이 너무 길고 그래서 이게 왜 교회 이름이 왜 이렇게 기나 하면서 거기서 갸우뚱거리고 있을 때 히데구니야 목사님을 보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두 분이서 이제 히데구니야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응양 씨와 손흥조 씨는 그때 일제장시였는데도 일본어를 못 하셨어요.
히데구니야 목사님은 한국말을 하셨겠어요?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되죠? 두 분이서 무엇을 했어요? 이응현 씨, 송은조 씨, 그리고 또 히데구니야 목사님께서 서로 이런 조그마한 칠판 같은 데에다가 분필로 한자를 써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응현 씨와 손흥조 씨가 재림기별을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응현 씨와 손흥조 씨가 받아들인 재림기별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PUC에서 온 거예요. W.C. 그레인저 총장님이 가지고 온 그 재림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응현 씨는 하와이로 계속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손흥조 씨는 서류가에서 탈락되고 하와이를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흥조 씨가 배를 타고 그때 당시에 진남포 항구로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남포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의 북한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진남포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재림기별을 전도해야겠다 하고는 재림기별을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은 임기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임기반 선생님도 따로 히데구니야 목사님하고 공부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조 씨와 임기반 씨가 그 배에서 같이 만나서 재림기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자고요? 재림기별을 전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손흥조 씨는 지금 경상남도가 쪽이 고향이셨고 그렇지만 임기반 선생님은 바로 거기가 고향이셨어요. 그래서 임기반 선생님은 바로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엇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재림기별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반 선생님이 한반도에서 재림기별을 처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임기반 선생님은 누구한테 재림기별을 받았습니까? 히데구니야 목사님. 히데구니야 목사님은 누구에게서 재림기별을 받았습니까? 윌리엄 C. 그레인저 총장에게서 받았던 것입니다. 임기반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 굉장히 했던 분입니까? 재림기별로만 유명했던 분이 아니라 독립운동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는 독립운동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 일은 사실 그의 동생인 임국진 장로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나중에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임기반 선생님은 북한에서 서울로 그 재림교회 기반을 옮기기 싫으셨기 때문에 재림교회에서 그렇게 서울 쪽으로 모든 것들을 많이 옮겼을 때 그때 조금 불만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게 되면서 재림 운동에는 좀 더 손을 떼시고 좀 더 그때부터 더욱더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국진 장로님이 임기반 선생님의 동생이신 임국진 장로님께서 재림기별을 받아들이셨을 때는 임국진 장로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감리교회의 지도자로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들마다 목사가 있을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국진 장로님은 그 감리교회 지도자이셨지만 바로 목사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임국진 장로님께서 재림기별을 받아들이셨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냥 그 교회 간판에 감리교회에서 뭘로 바꿨어요? 그 긴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님 주의 이름 교회로 바꿔버리십니다. 이 임국진 장로님이 따님이 계시는데 제일 앞에
여기 책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임국진 장로님의 따님이신 임옥순 집사님이십니다. 지금 어디 학교 앞에서 사진 찍고 계십니까? 바로 을명학교 앞에서 사진 찍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국진 장로님께서는 이 을명학교 가까이에 계셨고, 그래서 더욱더 지금 을명학교를 설립하고 하는 모든 것에 굉장히 많이 큰 기부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임옥순 집사님이 여기 사진에 계시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지금도 재림교회에 있는 여자들이 재림교회 안에서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1900년대 초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임옥순 집사님이 임기반 선생님의 조카이시고 임국진 장로님의 따님이신 이 임옥순 집사님이 마땅한 재림교인 청년이 없어서 재림교인 아닌 분하고 결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이 바로 김종열 선생님이신데, 여기에 김종열 선생님과 임옥순 집사님의 결혼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김종열 장로님께서는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전력이죠. 지금 있는 그 한국전력이 되기 전에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갈 때 그 세 가지 회사가 있었는데, 그 세 회사 중에서 제일 큰 회사, 어머니 그 회사 이름이 뭐였죠? 남선전기를 일본인들한테서 인수받은 3명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열 선생님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거의 고아처럼 지내시면서, 아버지도 독립운동가셨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그냥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별일을 다 하시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일본에까지 가서 유학까지 하시고 다 혼자서 힘으로 하셔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하시고 이런저런 일 다 하시면서 일본에서부터 대학 나오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김종열 선생님은 그렇게 혼자서 크셨기 때문에 종교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재림교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도 아니셨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어서 재림교인 청년이 부족한 탓에 이목순 집사님이 김종열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렇게 계시다 보니 지사로 돌아다닐 때마다 재림교회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잘 없으니까 어쩔 때는 일요일 교회를 가셔야 될 때도 있으셨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남선전기 직원들을 모아놓고, 직원 부인들을 모아놓고 안식일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종열 선생님과 이목순 집사님께서 결혼하시고 4명의 자녀들이 있으셨을 때 무엇이 일어나죠? 한국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명의 자녀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남자아이 2분, 아들 2, 딸 2이셨는데, 이때 당시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남선전기에서 중요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트럭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다 타고 무엇을 하라고요? 피난 가라고. 그래서 김종열 선생님도 이목순 집사님에게 트럭을 보내셔서 무엇 하라고 합니까? 짐을 싸서 피난 갈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회사에서 볼 일과 서류들 정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같이 피난 가자고, 그 메시지를 해가지고 트럭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볼 일 다 보시고 집에 가셔서 이제 가면은
트럭은 다 짐이 실려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가기만 하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트럭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제 피난 가고 하려고 막 열심히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짐 싸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집에 아주 조용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집 안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짐 싸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목순 집사님 뭐 하고 계세요? 앉아서 짐을 싸는 대신 뭐를 하고 계세요? 성경을 읽고 계세요. 요즘 미국까지도 이 한국 드라마가 너무나 인기가 많은데 그게 꼭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남자들은 좋은 남편으로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드라마를 봐도 남편들이 뭘 잘해요? 부인들한테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림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엇도 아니세요? 기독교인도 아니신 김종렬 선생님께서 부인이 지금 북한에서 지금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피난짐 안 싸고 성경 읽고 있으면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분명히 화를 냈을 것 법도 한데 김종렬 이 선생님을 임옥순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트럭은 어디 갔고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보셨습니다. 트럭은 돌려보냈다고 하시고 성경을 읽고 계셨죠. 그때 임옥순 집사님께서 이 김종렬 선생님께 제시하셨던 이 성경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4장 20절이었습니다. 트럭을 보내셨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온 트럭 바로 이목순 집사님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목순 집사님은 어디서 재림기를 받으셨습니까? 큰아버지인 임기번 선생님. 임기번 선생님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히데구니아 목사님. 히데구니아 목사님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윌리엄 C. 그레인저 총장. 윌리엄 C. 그레인저 총장이 전했던 재림기별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닥쳐도 무엇을 안 하는 안식일을 절대로 범하지 않는 재림기별을 선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의 말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김종렬 선생님께 들려드렸을 때 이해가 가셨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화를 내시지 않고 알겠다고 하고는 안식일 다 끝나고 다음날 아침 일요일 날 떠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에 지금 4명의 자녀들이 있으시다 그러셨죠.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은 외할머니이신데 외할머니 빼고 지금 이 4명의 가족, 아드님 2분들 그리고 따님 2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김종렬 선생님과 이목순 집사님이 다 각각 한 명씩 업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어떻게 해요? 손에 잡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짐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짐꾼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짐꾼한테 맡기는 것은 이 김종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짐을 짐꾼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 같다, 맡기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공산당 쳐들어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신뢰 있게 짐 갖다 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짐들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자녀들이 중요하니까 할 수 없이 짐을 맡기고 청량리역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두 분은 각각 등에 한 명, 손에 한 명, 애들을 데리고 청량리역으로 가십니다. 시계탑 앞에쯤 가려고 가는데 보니까 시계탑 앞에 짐꾼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도 다 가지고. 그리고 짐들을 다 가지고 무사히 승차를 하셨는데 기차 한 칸을 남선전기에서 빌려서 화물칸 하나를 빌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높은 그런 분들은 다 벌써 트럭을 타고 가셔서 그 큰 화물칸 하나에 김종렬 선생님 가족과 다른 한 가족, 딱 두 가족만 타서 그것이 무엇을 합니까? 기차가 어디로 가요? 부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내리셨는데 미리 떠난 트럭을 타고 미리 떠난 사람들이 벌써 왔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착을 안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지나갔는데도 도착을 하지 않아요. 2주일, 3주일, 4주, 한 달이 지나서요 그 사람들이 한둘씩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완전 빈털터리로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한국을 보면 굉장히 선진했고 굉장히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고 그리고 전기 뭐 이런 저런 것들 전화기 이런 거 너무나 발달돼서 한국이 굉장히 이런 선진국, 지금 현재는 선진국 같지만 그때는 무엇했습니까? 진짜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럭 기사들이 무엇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조금만 해서 몇 킬로미터 가다가 무엇을 해요? 아니 그 반지 뭐 목걸이 뭐 이런 거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조금 몇 킬로미터 가다가 뭐 합니까? 너 집, 땅 이런 문서들 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착취를 해가지고는 부산에다 떨궈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종렬 선생님께서는 재림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셨지만 여기에서 큰 감명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실 때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뭐가 심했어요? 옛날에는 재림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한국 역사에 재림교회 역사에 너무나 설교를 잘하셨던 설교자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너무나 설교를 잘하시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재림교회로 개종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일요일교회에서는 재림교회는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재림교회가 어느 동네로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일요일교인들이. 근데 그럴 때마다 김종렬 선생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그 일요일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특선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전기가 너무 잘 들어오는데요. 북한은 보면 어떻습니까? 전기가 들어왔다가 또 어느 동안 안 들어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선이 있으면 진짜 전기가 어떻게 해요?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알았다고 재림교회에 들어와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산에 많은 재림교회가 들어왔고 그리고 또 부산 위생병원이 생길 때 부산 위생병원을 설립하고 또 땅을 사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도 김종렬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부를 하셨고 도움을 주셨고 이런 식으로 재림 교인이 아니시지만 이때 너무나 큰 감명을 받으셔서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 교인도 아니신데 나중에는 뭐까지 하셨어요? 한국 대표로 대총회를 가시게 됩니다. 재림교인도 아닌데 하도 재림교회에 큰 기부와 큰 헌신을 하셔서
한국인 대표로, 한국인 교인 대표로 대총회에 같이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때 한국연합회에 계셨던 분들과 같이 김종렬 선생님께서 찍으신 사진입니다. 저에게 이 이야기가 너무나 특별한 이유는 네, 감사합니다. 원슨 목사님, 조지 원슨 목사님. 네. 네. 저에게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제가 재림교인이고 PUC에 가르쳐서뿐만이 아니라 이 김종렬 장로님이 저희 할아버지이십니다. 김종렬 장로님 손에 지금 안겨 계신 이 둘째 아드님이 바로 저기서 졸고 계시는 김원태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미국에서 오자 시차 적응이 안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 고모님들 다 무엇 하셨습니까? 그때 크게 혜택을 보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은 축복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축복이 있는 것을 누가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림 때까지 절대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안식일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이해를 잘했습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셨던 분이 윌리엄 C. 그레인저 총장입니다. PUC로 이사하기 전에 힐스버그 대학이었을 때 그때 총장님이셨고, 힐스버그의 대학의 두 번째 총장님이셨고, 그리고 첫 번째 미국인 일본 선교사셨고, 그리고 한국의 재림 기별이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윌리엄 C. 그레인저 총장님께서 전하셨던 그 기별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크게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은 PUC를 통해서 일본으로 통해서 한국으로,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임기반 선생님, 그리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인 임국진 장로님, 저희 할머님이신 이목순 집사님, 저희 아버지인 김원태 목사님, 저에게로 이 재림기별이 전달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기별, 그리고 안식일에 오는 이 큰 축복을 저는 PUC에서 현재 굉장히 수많은 인종의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저는 다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PUC에서 너무나 많은 인종들과 너무나 많은 좋은 학생들을 접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첫 해에 PUC에 가서 LNG Y 수업을 가르치는데 어떤 한 학생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LNG Y에 관한 이런 흥미를 가지고 이런 수업을 가르칠 수 있냐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교수한테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그 학생이 바로 LNGY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증조 할머님이신 LNGY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한 2년 전에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한 명인 그랜트 그레인저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일 뿐만 아니라 윌리엄 C. 그레인저의 고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C. 그레인저의 한국인들에게 가르쳐줬던 임기반 선생님을 통해서 임국진 장로님을 통해서 이목순
집사님이 통해서 김원태 목사님이 통해서 저한테로 온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었습니까? 그랜 그레인저, 윌리엄 C. 그레인저의 후손에게 가르칠 수가 있었던 특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의 이 특권과 축복은 진짜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한국 땅에 들어온 재림기별은 이 안식일을 삶 그 자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기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이렇게 추운데도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모든 교우님들, 이 안식일 지키시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특권을 분명히 이번 안식일날 다시 되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이 축복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설교 내용은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설교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집사님 녹음도 하셨죠? 네, 저도 녹화되어 있습니다. 역사도 배우고 또 안식일의 중요한 진리도 배우고 또 정말 이러한 일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참 귀한 설교를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우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